동물들은 저마다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발이 빠른 사슴은 빨리 도망치면서 자신을 방어하지요. 그렇다면 느림보 거북이는 자신을 어떻게 방어할까요? 거북이는 위협을 느끼는 순간 단단한 등딱지 안으로 자신을 숨겨 자신을 방어합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놀라서 쏙 들어간 거북이의 목을 힘을 써서 빼내려고 해도 도무지 빼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놀라서 쏙 들어간 거북이의 목을 어떻게 하면 다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거북이를 따뜻한 하루 옆에 두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기를 낀 거북이가 스스로 목을 내민다고 하죠. 강한 힘보다 따뜻한 온유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나무 가지를 꺾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눈입니다. 소나무는 강한 바람으로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딱딱 소리가 나는 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강한 바람으로는 꺾이지 않았던 소나무가 소복소복 쌓이는 부드러운 눈의 힘에 의해서 꺾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나무 가지를 꺾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눈입니다. 강한 힘보다 부드러운 온유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런 온유의 힘에 대해서 잠언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가 분노로 표출이 되고 많은 경우 말로 드러납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 분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노가 가득 찬 세상, 거친 말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온유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온유한 대답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노를 가라앉힙니다. 평화를 이룹니다. 반면에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자메이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당신들의 말 속에서 온유를 무슨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나운 물음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주 격한 말로 질문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근데 가는 말이 어때요? 격해요. 가는 말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답하는 것.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하게 되면 과격한 사람도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한 사람의 부드러운 대답을 통해서 갈등이 사라지고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죠. 바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함께 하면은요,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임할까요? 말을 통해서 임합니다. 사람들이 거칠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온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말씀에서는 온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 말씀하셨죠.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4절 말씀에 나오는 따뜻한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라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온유하고 따뜻한 말이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고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말에는 상처를 싸매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자꾸 나와 대화하면 상대방이 화를 내요. 그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우리 말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에는 독도 있고 약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약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 나오는 말로 사람을 살렸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약을 줬습니까? 독을 줬습니까? 내 이웃에게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약을 줬습니까? 독을 줬습니까? 말로 살렸습니까? 말로 죽였습니까? 우리는 내 말에 성령의 재갈이 물려야 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사랑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자, 최대한 따뜻하고 부드럽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생각할 때 힘이 없는 사람이다, 유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은 힘은 있으나 그 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알려진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온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된 힘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서부 개척 시대에 야생마를 붙잡아 사용했습니다. 들판에서 막 붙잡은 야생마는요 힘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누구도 올라타지 못하도록 막 날뛰죠. 그 상태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런 야생마를 조련사가 길들입니다. 조련사에게 길들인 말은 서서히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이 상태를 길들여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에 대한 의미입니다. 온유해졌다. 자신의 가진 힘을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37편은요 온유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다 자세히 전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37편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온유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안다는 겁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것을
온유한 사람은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냐의 원주민들은요, 온유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천천히 행동하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온유한 사람은요, 기도 응답이 좀 늦는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서서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는다,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땅을 차지해도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 많은 땅을 차지하기 원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썼던 방법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무력입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과정 중에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죠. 하지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때 분쟁이 없어요. 오히려 평화가 있습니다. 온전한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시편 37편 말씀에서는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복이 선포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시편 37편에서 살펴봤던 온유한 사람의 믿음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온유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나누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세요. 한 번만 더 나누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이런 온유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 저항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어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했는데도 이삭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20세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이삭은 나이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길을 충분히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칠 수 있는 청년의 힘이 이삭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청년의 힘이 있어도 아버지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이삭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삭은 묵묵히 120세가 훌쩍 넘은 노인 아버지의 손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겼던 겁니다. 이삭은 청년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삭의 모습이 온유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온유한 사람의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왔죠. 내 속에는 옳은 데만 살아갔고 내 이기적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내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에는 거칠었던 그 인생이 부드러워집니다. 정말 달라졌어요. 저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 믿다니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진 거예요.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칠지 않고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가 온유해집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이내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오늘 만지사 위로와 평. 비둘기 같은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이내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오늘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세 번째 팔복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어떤 복을 받아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고 계시죠? 부동산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집을 샀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성경에서 땅은 소유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땅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땅의 사용권을 사람이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 어떤 사람도 자기 것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땅의 사용권에 대해서는 사고 팔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희년이란 앙신년의 안식년을 말합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50번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의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기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희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묶인 자가 풀려나게 되고 매인 자가 자유케 된다는 희년의 약속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희년은 현실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탐욕 때문입니다.
희년이 되어도 여전히 자신의 땅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년의 약속을 포기했습니다. 희년의 약속은 너무 이상적이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라 여겼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희년의 약속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상적으로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아나빔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누가 희년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희년의 약속을 이상적이라 포기하고 있었을 때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함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이 응답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모레산에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장이 되어 가족을 이끌었죠.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복을 주셔서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었고 이삭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됩니다. 이삭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우물을 흙으로 메운 이런 행동은 너 죽고 나 죽자, 비상식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왕은 시기심 때문에 이삭에게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분노할 겁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억울하고 화를 낼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떠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에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물러 터졌냐고, 왜 이렇게 행동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싸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이삭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가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지요. 그리고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노란색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우물들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이 다시 붙잡았다는 거예요. 쫓겨났지만, 그래서 우물을 다시 팠지만 이삭은 억울해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삶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감정을 붙잡지 마시고, 분노를 붙잡지 마시고, 억울함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삭의 순종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응답이 우물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번 아우리치 기간에 우물 파는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선교지에서 45m까지 비용을 들여서 땅을 팠다고 합니다. 45m 상당히 깊잖아요.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업자에게 물이 안 나오니까 다시 비용을 돌려주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어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땅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단한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이삭의 종들이 그날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주기를 차단했다. 온유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한 젊은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한 지혜로운 노인이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니 꽤 깊이 땅을 팠음에도 물이 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에게 충고를 했죠. 그 정도 깊이 팠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파봐야 헛수고이니 차라리 강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다시 땅을 파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요, 노인의 충고를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웁니다. 땅을 파는 거라면 자신 있다 하면서 무조건 깊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젊은이가 며칠을 고생하면서 땅을 계속 팠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젊은이는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고해도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죠. 시편 127편에 그런 인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며 일했지만 헛되다는 겁니다. 수고해도 그 수고의 대가를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결국 헛된 수고여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응답,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삭이 막힌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 자기들 것이니 내놓으라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덮어있는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몇 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이삭은 그럴 때마다 우물을 그들에게 내줬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에색 우물을 그들에게 내줬고 다음에는
충돌이라는 뜻을 가진 신나 우물을 그들에게 내줬습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만약 이삭이 5년자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자기가 판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물고 뜯고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5년 사람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삭의 마음을 지켜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또 양보했던 겁니다. 이런 이삭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솟아났습니다.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이라고 지었습니다.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막이었던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응답을 받아 누린 겁니다. 이삭이 5년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브엘세바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5년 사람의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 미련한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나눴을 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라 여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5년 사람의 믿음의 핵심을 잘 봐야 합니다. 5년 사람은 뭘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브엘세바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5년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5년 사람에게 브엘세바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파송사를 드립니다.